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궁금하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은 느낌, 바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꿈꾸며 3년 동안 100번이 넘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된 실패 끝에 그는 작은 스타트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5년 후 그는 그 회사의 최연소 임원이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간증하길, 그 3년의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한 일을 위해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6가지 징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준비되었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으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다. 릭 워렌 목사님도 그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은 즉석 성인을 만들지 않으신다. 그분은 시간을 들여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실 때 나타나는 6가지 분명한 징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징조들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떤 시즌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깨어짐과 무너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깨어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시편 5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아시나요? 도공은 먼저 흙을 반죽하고 때로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완전히 부수어 다시 빚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컷슨 목사님은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탄탄한 직장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동시에 오래 사귄 연인과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시간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선교단체에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지금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듯이 깨어진 마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광야와 같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영성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용광로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홀로 양을 치며 들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바로 그 고독의 시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3년 동안 거의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주 빈 의자를 보며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이 그를 단련시켰고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독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 극심한 시험과 유혹의 공격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평소보다 더 강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크게 사용하시려 할 때 사탄도 그것을 알고 방해하려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왔으며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가장 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사탄이 찾아와 3가지 시험으로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시험들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 그리고 방법론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비슷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7.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음성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한 직후 갑자기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상상 이상이었고 조건도 완벽했습니다. 반면 신학교에 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려는 시험이라는 것을.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신학교에 갔고 지금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여러분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 하기에 원수가 그것을 막으려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4번째 징조,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4번째 징조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깊은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굶주림과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심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그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목마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말씀을 읽고 출퇴근 시간에도
오디오 성경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10번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즈니스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기도에 대한 갈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말씀을 읽는 것이 꿀처럼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5번째 징조, 비전과 꿈이 선명해집니다. 5번째 징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고 가슴을 뛰게 하는 소명이 느껴집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13년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비전은 리더십의 연료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려움을 견딜 수 없지만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미국 NASA에서 일하던 과학자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라.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너무나 선명했기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제철이 땅을 기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으며 지금 한동대학교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리더를 배출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7.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너무 강렬해서 그는 왕 앞에서 울었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들을 향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전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섬김과 낮아짐의 마음을 주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징조는 섬기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낮아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자신이 가장 완벽한 본보기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며 섬겼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도 캘커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버려진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그녀의 낮아짐과 섬김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는 큰 기업의 CEO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0, 7.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일을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교회 마당 쓸기.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겸손한 섬김을 본 젊은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의 섬김의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약속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은 영적 권위의 표시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려는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나타나는 6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깨어짐과 무너짐의 경험. 둘째, 광야와 같은 고독의 시간. 셋째, 극심한 시험과 유혹의 공격. 넷째,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 다섯째, 비전과 꿈이 선명해짐. 여섯째, 섬김과 낮아짐의 마음. 이 징조들 중 몇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는데 어느 날 어린 코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 시계들을 분해하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해야 한단다. 그래야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정확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분해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다시 조립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10%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90%인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준비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이아몬드도 엄청난 압력과 열을 거쳐야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고문을 받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석방된 후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감옥은 나의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자유로웠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15년을 도피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대나무를 아십니까? 중국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만 자랄 뿐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6주 만에 30m까지 자랍니다. 그 5년 동안 대나무는 무엇을 했을까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려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놀라운 성장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과정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돌파가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힘듭니다. 셋째, 계속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며 성장하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서 지금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